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네. 오늘 제가 이 기도 주제를 맡았는데 저희 그 프린트 유인물이 저희 그 오타가 났어요. 이렇게 보시면 기도의 용사들처럼 순종하며 기도하라입니다. 기도의 용서가 아니라 기도의 용사처럼입니다. 용사 네. 죄송합니다. 네. 급하게 네, 만들더라고요. 제가 한 달 전에 목사님께 이거 요청을 받았거든요. 근데 제가 요청을 받았을 때 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내가 기도의 용사처럼 기도하지 않는데 제가 어떻게 이 파트를 맡아서 여러분들과 이걸 나눌 수 있을까 좀 이렇게 그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잠깐 기도하면서 드는 생각이 하나님께서는 제가 기도의 용사가 되어서 저한테 이걸 맡겨주신 게 아니라 앞으로 제가 이제 기도의 용사가 되어가기를 바라셔서 이걸 맡겨주셨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뿐만이 아니라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다 앞으로 기도의 용사처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오늘 밑거름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참 놓친 부분이 정말 많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러니까 근데 정말 읽으면 읽을수록 굉장히 주옥과 같은 말씀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놓친 부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기회가 되시면 꼭 책을 사셔서 정독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4번째 파트만 정독해서 했는데도 정말 너무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참 영성이 얕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영성이 깊으면 여기에 있는 그 비밀들이 막 풀어질 텐데 그게 아니어서 참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런 신앙 서적 같은 경우는 우리의 신앙의 정도, 영성의 정도에 영향을 좀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준비하면서 저의 부족함을 너무 많이 느꼈는데 이게 전할 때 좀 미흡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여러분, 자, 오늘의 핵심 키워드가 3가지가 있어요. 3가지가 있는데 이 핵심 키워드 3가지를 여러분들이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찾으셔서 그거에 집중하면 그래도 이제 여기에 이제 그 몰입되는 것들이 강해질 거라고 생각해서 제가 핵심 키워드 3개를 여기다 적어놨는데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목차를 넘길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눈을 부릅뜨고 핵심 키워드 3가지를 한번 찾아보세요. 자, 첫 번째 목차입니다. 거룩함과 순종은 기도의 문을 연다. 두 번째, 예수님의 순종을 본받아 기도하라. 세 번째, 기도의 용사들처럼 순종하며 기도하라. 자, 이 주제에서 핵심 키워드 뭘까요? 순종, 기도, 용사, 그리고 뭘까? 예수님, 그리고 거룩함. 자, 그러면 여기에서 좀 많이 나온 것 같은데 여기에서 중요한 거 3가지 한번 우리 민동이 3가지 한번 정확히 한번 해볼래? 제가 3가지가 뭘까? 여기 많이 나왔어. 기도랑 순종이랑 기도랑 순종이랑 예수님 했잖아. 기도의 용사 하나 나왔어요. 기도의 용사. 그리고 또 순종. 그리고 또 홍성인 집사님 기도하라. 자, 단어로 이루어졌어요. 기도의 자, 우리 이지원이 안 나오네. 자, 하나 중요한 거 나와야 되는데 누가 금방 거룩함. 자, 그럼 자,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핵심 키워드는 거룩함, 순종, 기도의 용사입니다. 자, 오늘 이 3가지에 집중해서 들으면 여러분들의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준비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자, 여러분은 어떤 때 기도의 문을 여시나요? 몰라요. 어? 심심할 때. 심심할 때 기도해?
자, 우리 주원이 김주원이는 어떤 데 기도해요? 저요? 네. 하고 싶을 때요. 하고 싶을 때, 오. 그리고 우리 집사님, 하고 싶을 때가 아, 없어요. 힘들 때, 내 힘으로 뭔가 안 될 때. 힘들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대부분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 이렇게 힘들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우리가 기도의 문을 열 때가 많거든요. 사실 제가 이번에 이 파트를 준비하면서 기도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왜 열었을까요? 즐거워서. 즐거워서? 힘들어서. 맞습니다. 힘들어서. 왜냐면 정말 신기한 경험을 했어요. 왜냐면 그동안 이게 제가 책 읽는 걸 좋아하긴 해서 책을 많이 읽었는데 이번에는 책을 읽어도 이게 뿌연 안개 속을 걷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저는 이런 경험을 이렇게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았는데 이번에는 특별히 이게 무슨 사탄의 역사인가 싶을 정도로 한 달 전부터 책을 읽기 시작했는데 너무 뿌옇게만 여겨지고 그리고 금방 읽었던 것들이 기억이 나지 않고 깨달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깨달아도 다음이 지나가면 하나도 기억이 안 나고 정말 이상하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기도를 엄청 많이 했습니다. 기도를 많이 했는데 지난주 월요일까지 이게 잘 안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여러분? 월요일날 지난주 일주일 전 월요일날 제가 막 울었어요. 저 어린아이처럼 펑펑 울었어요. 하나님,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면서 이렇게 열심히 준비하는데 왜 지금까지도 이렇게 뿌연 안개 속을 걷는 것 같이 왜 이렇게 힘듭니까? 내가 머리가 나쁜 건가요, 하나님? 아니면 이해력이 딸린 건가요? 영성이 낮은 건가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었어요. 그리고 제가 한 달 동안 기도한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하나님, 제가 이것들이 잘 풀어지게 이해되어지게 제가 먼저 이해되어지게 저에게 뇌를 확 열어주시고 전기력을 확장시켜 주셔서 이렇게 책을 읽고 이해하는 것들이 잘 이해되어지고 오래 기억되어지고 제 존재 안에 스며들게 해주세요 라고 했는데 3주 동안 기도했는데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참다 월요일날 폭발이 돼서 막 울었어요.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그래서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이 책을 정말 던지고 싶을 정도로 너무 답답한 심정이었습니다. 차마 던지지는 못했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막 힘들다고 토로하고 했는데 참 신기한 경험을 했어요. 그렇게 아주 그냥 펑펑 울다가 그 다음날 이제 모든 걸 힘을 쫙 빼고 그 다음날 일어나서 책상 앞에 앉았는데 한 달 동안 읽어도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갑자기 안개가 확 걷히면서 하루 만에 스르륵 읽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걸 경험하게 해주시는구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의지하면 이런 것들이 분명히 하나님은 의지하는 자에게는 도움을 주시는구나, 열어주시는구나. 우리가 기도는 헛되지 않는다라는 걸 제가 경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않고 제가 이거를 이제 막 그때부터 화요일부터 준비를 했죠. 그래서 목요일까지 준비를 했는데 제가 목요일날 저녁에 한 11시까지 읽어봤어요. 제가 준비한 거를. 처음에는 PPT로 안 하고 이걸로 준비했거든요. 근데 제가 도저히 감당을 못 하겠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 아이들이 이거를 제가 유인물을 9장을 만들었는데 이걸 나눠주면 기절하겠다 싶은 거예요. 애들이 저는 너무 은혜로워서 막 썼는데 애들이 그걸 보면서 한다고 생각하니까 기절할 것 같다는 생각에 도저히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날 목요일 밤 12시에 다 그걸 이제 치워버렸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 밤이죠. 밤 12시부터 막 PPT를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간략하게 중요한 것만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또 목요일날은 제가 외부학 수업이 있어가지고 저녁에 한 5시에 왔는데 저녁 먹고 6시부터 또 목요일날 몇 시간 동안 하고 또 토요일까지 한 다음에 이렇게 준비해서 왔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저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그래서 이번에 기도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자, 우리한테 기도의 문을 또 여는 게 또 다른 게 있다고 이 책에서는 말하는데 바로 거룩함과 순종. 이 거룩함과 순종이 기도의 문을 활짝 연대요. 그런데 제가 이 제목을 읽었을 때 순종은 이해가 됐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순종은 잘 안 되잖아요. 주원아, 순종이 잘 돼? 아니요. 난 너무 좀 힘들어. 그래서 순종은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의 문을 활짝 열거든요. 이번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런데 거룩함이 기도의 문을 연다는 건 이해가 좀 안 됐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거룩함에 대해서 기도를 해본 적이 거의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궁금했어요. 거룩함이 어떻게 하면 기도의 문을 활짝 여는지, 그럼 나도 한번 이분이 굉장히 깊은 영성의 사람이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에게 주는 은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거룩함의 문을 거룩함을 가지고 기도의 문을 열고 들어가 봤거든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썼냐면 기도로 30분도 어떻게 보내야 할지 모른다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라는 주제를 선택해 보라고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그러면 나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라는 주제로 기도를 해봐야겠다. 온전히 이것만 가지고 기도해봐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새벽마다 새벽기도 가서 기도를 하는데, 제가 항상 기도를 하면 그 1시간 정도의 기도를 하는데 항상 쫓기는 듯한 기도를 하거든요. 짧은 시간 안에 기도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이 기도도 생각나고 이것도 생각나고 저것도 생각하고, 그러니까 항상 쫓기듯이 기도를 했었는데, 이 기도가 내가 지금 기도 생활이 뭔가 잘못되어 있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그 기도를 전부 내려놓고, 그럼 새벽 기도 때는 온전히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라는 주제로 집중해서 기도를 해봤다는 생각이 들고, 뭐 중보기도, 간구하는 거 이런 것들은 저녁으로 미뤄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임재를 경험해 보려면 거룩한 말씀을 읽어보는 게 도움이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라는 주제로 기도를 할 때 이 기도문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하면서 기도를 드렸거든요. 근데 또 다른 은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거룩한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자, 첫 번째부터 같이 한번 큰 목소리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두 번째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자, 여기에서 퀴즈가 있습니다. 잘 읽으셨어요? 자, 방금 읽은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뭘까요? 거룩한. 거룩함? 한 문장으로. 이야기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방금? 한 문장으로. 명령하셨어, 우리에게. 거룩한 사람이 되라? 그러니까 나도 거룩하니 너희도 나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하라. 오, 맞습니다. 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한테 명령하신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 윤서야,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래. 근데 거룩함이 뭔지 아니? 거룩함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아니요?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우리는요, 거룩함에 대해서 피상적으로는 알지만 이게 분명히 어떤 건지 잘 모를 때가 많거든요. 하나님을 거룩한 분으로 아는 지식만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 것이래요.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홀로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 안에 머물도록 시간을 내지 않는다면 그것은 완전히 불가능하대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으로 알려면은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을 알아봐야 되잖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자, 여러분, 이분이 누군지 아세요? 일론 머스크. 오, 일론 머스크. 일론 머스크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테슬라 사장이요. 전기차 만드는 사람? 테슬라 사장님? 돈 잘 버는 사람? 그래. 이렇게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뭐 보편적인 지식은 가지고 있어도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면서 어떤 가치관으로 살아가는지, 이 사람은 어떤 환경에서 어떤 마음으로 살았는지, 이 사람의 존재에 대해서는 우리가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이 사람의 존재에 대해서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가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 찾아봐야 돼요. 찾아봐? 네.
찾아 어떤 걸 이렇게 인터넷에서 찾아봐? 네. 찾아보는 거는 우리가 한계가 있잖아. 왜냐면 금방 이제 돈 잘 버는 사람, 테슬라 사장 이런 거 말고 더 깊이 알아가려면 만나야 돼요. 이제 만나서 교제를 가져야 돼요. 제가 여기 저기 뭐지 그 전도사님 홍성희 전도사님을 깊이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전도사님을 계속 만나야 되잖아요. 그리고 전도사님하고 계속 얘기를 해봐야 돼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어떤 생각으로 어떻게 살아가고 무엇을 바라보고 어떤 목적으로 사는지 알아가야 돼. 알려면 그분을 계속 만나야 돼. 그리고 우리가 돈을 많이 벌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일론 머스크 할 때 배워야 되잖아요. 일론 머스크 사장님 어떻게 당신은 돈을 많이 벌게 됐습니까? 어떻게 사업을 읽었습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 물어보고 그래야 이 사람한테 우리가 좋은 영향을 이렇게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주연아 할 말 있어? 우리도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께 자주 찾아가서 만나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계속 물어보고 알아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거룩하심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한번 살펴볼 텐데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속성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우리 1번부터 같이 한번 해볼까요? 1번 시작! 하나님의 모든 성품 중 최고이며 가장 영광스럽고 다른 모든 성품을 포함한다. 두 번째, 하나님이 죄를 말로 표현할 수 없이 싫어하시고 혐오하신다는 사실을 담고 있다. 세 번째,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하실 것이라는 약속이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은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성품 중에 최고래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성품들이 뭐가 있어? 응? 뭐가 있을까? 믿음감. 믿음감. 하나님, 사랑, 그리고 또 몰라요. 지혜, 그리고 자비, 전능, 전지, 용서, 긍휼 많잖아요. 그 모든 성품 중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최고래요. 최고. 그리고 그 모든 성품들을 다 포함하는 성품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라는 거예요. 이걸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제가 새벽기도 때. 그리고 또 두 번째. 저는 제일 은혜가 되었던 게 이게 두 번째예요. 하나님이 죄를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싫어하시고 혐오스러워 하신대요. 자, 어느 정도로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시고 혐오스러워 하는지 146페이지를 보니까 하나님이 죄가 인간을 다스리게 하느니 차라리 아들을 죽게 하는 것을 선택하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래요. 예수님은 인간이 죄의 권세 아래 잡혀있는 것보다 차라리 자기 죽음을 선택할 만큼 죄를 미워하셨대요. 제가 이거를 이제 새벽 기도 때 묵상을 해봤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거룩하심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 하나님이 거룩하심이 없다면 죄를 미워하셨을까요? 아니요. 죄를 미워하시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냥 죄를 지을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을까? 아니요. 그럼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시지 않았다면 우리의 죄는 어떻게 됐을까? 계속 남아있겠지. 그럼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이 두 번째 속성이 저는 너무나 크게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은혜가 되는 시간이었거든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우리를 구원해주는 하나님의 속성이었구나.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없었으면 나는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어떤 그림이에요? 샴푸도 있고 머리 감는 것도 있고 저 세 번째는 뭐예요? 비듬. 비듬, 각질 막 엄청 저거 보니 세 번째 그림 보니까 어떤 생각 들어요, 여러분? 이빨이 머리카락이 끼는 더럽죠? 더럽죠? 그런데 제가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서 막 기도할 때쯤이었어요. 갑자기 샴푸를 바꾸고 싶은 거예요, 제가. 그동안 제가 8,000원짜리 샴푸를 썼어요.
그런데 이제 나이도 먹고 이제 두피를 이제 보호해야겠다. 그래서 두피 샴푸를 한번 바꿔봐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2배 비싼 걸 사봤어요. 16,000원짜리를. 그래서 이게 2배니까 되게 좋겠지 생각을 했어요. 내 두피가 앞으로는 정말 깨끗해지고 좋아지겠다라는 생각으로 기대감을 품고 제가 샴푸를 했거든요. 막 샴푸를 했어요. 첫날 기대감을 품고.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더러워졌어요. 더러워졌어요? 아주 좋은 샴푸를 썼는데 자 2배 비싼 걸 써가지고 기대감을 막 감았어요. 근데 머리가 막 찰랑찰랑한 거예요. 막 드라이를 했어요. 아우 머릿결도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다 드라이로 머리를 말리고 거울을 짠 하고 봤어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바로 저렇게 세 번째 그림처럼 머릿속에 있는 각질이 다 일어난 거예요. 저렇게 똑같이. 작은 것도 아니고 저렇게 큰 게요. 그래서 제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니 이게 어찌된 일인가. 좋은 샴푸를 했는데 그동안은 싼 거 쓸 때는 저런 일이 없었어요. 한 번도 없었는데 어떻게 저런 일이 생길 수가 있지? 좋은 거 그래서 아니에요? 저거를 보는 순간 너무 더러워서 막 토할 것 같은 거예요. 토할 것 같고 너무 우울하잖아요. 아니 내가 이렇게 더러웠나? 아니 세상에 어쩜 이럴 수가 있지? 이렇게 했는데 그래도 샀으니까 계속 감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첫째 날 꼭 감고 또 이틀 뒤에 2번째, 3번째, 4번째, 5번째 하니까 처음에는 많았는데 점점 주는 거예요, 각질이. 그래서 지금은 완전히 없어졌거든요. 근데 정말 그걸 보면서 제가 뭘 느꼈냐면 아, 이 샴푸가 진짜 좋긴 좋다. 왜냐면 그동안 몇 년 동안 이거를 이렇게 각질이 묵혀져 있었던 거를 그 전에 쓰던 샴푸는 벗겨내지를 못한 거잖아요. 근데 이 샴푸는 한 번에 이 묵혀있는 몇 년 동안 묵혀있었던 각질을 벗겨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머리가 깨끗해졌잖아요. 그것처럼 제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바로 이 샴푸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면 제가 그동안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서 기도하지 않았을 때는 저의 그 죄가 있잖아요. 내가 자주 넘어지는 죄가 있어요. 그 넘어지는 죄가 3개가 있는데 그 죄를 이제는 타파해야겠다 싶어가지고 9월달까지 계속 기도했었거든요. 하나님 이 3가지 하나님 기도를 했었는데도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니 다른 사람은 더 심한데 뭐 이 정도는 이런 마음도 들고 합리화시키는 마음도 그랬는데 제가 10월 1일부터 하나님의 거룩하심 속성 앞에 온전히 1시간 동안 그것만 기도하니까 제가 이게 되는 거예요. 내 죄가 그 3가지 내가 반복적으로 짓는 죄가 갑자기 더러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소스라칠 정도로 제가 너무 더럽게 여겨지고 내가 그동안 이러고 살았단 말이야? 쳐다도 보기 싫고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정말 중요한 영적 원리를 깨달았던 게 뭐냐면 우리 여러분들 자주 넘어지는 죄가 있잖아요. 그 죄에 계속 나는 매몰돼 있었구나. 그 죄만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짓고 이런 죄를 짓는데 하나님 도와주시고 오늘은 또 이랬습니다. 이렇게만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그 전에 먼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집중해보는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이 다 너무 더럽게 여겨지기 시작할 거라는 이 영적 원리를 알았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속성에 대해서 기도할 때부터는 그 3가지가 그러니까 뭐 여전히 짓고도 있지만 관심이 없는 거예요. 관심이 안 생겼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나의 죄를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속성 앞에 우리가 깊이 풍덩 빠져보는 것도 정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라는 속성을 가지고 기도를 해보시면 참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2번째. 자, 여러분 또 퀴즈가 있어요. 자, 이게 뭐예요? 이게 한번 읽어볼까? 죄의 반대는? 죄의 반대는 뭐예요? 의죄. 의제. 죄의 반대는 뭘까? 이건 좀 어려웠나? 회개? 또 뭘까? 사탄. 사탄? 죄의 반대? 거룩. 거룩? 죄의 반대. 자, 이건 좀 어렵죠? 용서? 순종. 순종? 자, 그럼 한번 볼게요. 뭐가 나온 것 같아요. 자, 뭘까? 자, 하나, 둘, 셋. 자, 뭐예요? 순종. 죄의 반대는 순종이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죄의 반대 순종? 제 반대는 전대. 순종이
뭐야, 여러분? 순종이 뭐예요? 우리가 이렇게 순순히 따르는 거 이렇게 순종이라고 하잖아요. 엄마가 뭐라고 했을 때 그걸 이렇게 순순히 따르는 마음, 순종 막 이런 거잖아요. 그럼 순종이 또 반대말이 죄 말고 또 뭐가 있을까? 한종. 관심 종자? 불순종. 그래, 맞아. 불순종. 순종의 또 다른 반대말은 불순종인데 그러면 순종은 뭐하고 같은 말이야? 불순종. 불순종은 한종. 죄. 자, 죄와 불순종은 같다라는 거예요. 죄, 불순종은 죄의 반대는 순종이고 순종의 또 다른 반대말은 불순종. 그러면 죄와 불순종은 같은 말이라는 건데 우리 여러분 순종이 잘 되시나요? 아니요. 순종은 저도 항상 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잘 안 되기 때문에 엎어지는 문제인데요. 우리 여러분 많이 더우신가 보다. 자, 우리 순종에 대해서 이 책의 저자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저기 노란색 글씨만요. 시작. 우리는 다른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던 그리스도의 순종이 우리의 기본적인 성품이 되게 하고 전생의 태도가 되게 해야 한다. 마치 종이 자신의 주인에게 순종하는 것을 다른 무엇보다 우선해야 함을 알고 있듯이 무조건적이고 확실하게 순종하는 것이 우리 삶의 본질적인 특징이 되어야 한다. 자, 이렇게 순종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순종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순종이 우리의 본질적인 특징이 되어야 된대요. 우리 삶의 태도가 되어야 된대요. 그런데 우리 삶의 태도는 어때요? 대체로 불순종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을 한번 깊이 생각해보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자, 제가 예전에 학원을 한 적이 있어요. 학원을 한 적이 있는데 우리 어린아이들을 가르치는 학원을 한 적이 있는데 선생님이 두 분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한 선생님은 제 말에 순종을 잘했어요. 그런데 한 선생님이 순종을 잘 안 했어요. 제가 뭘 지시를 해도 입을 삐쭉삐쭉해요. 그리고 자기 멋대로 하거나 안 하거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학원을 잘 운영해 나가야 되잖아요. 그럼 제 지시를 안 따르는 이 선생님을 어떻게 해야만 잘라야 돼요. 해고해요. 근데 그냥 제가 바로 잘랐을까요? 바로 잘라. 오, 그렇지. 얘기를 했어. 월급 준 거 받고 해고해요. 그렇게 했으면 좋았을걸. 자, 어떻게 했냐면 선생님은 선생님 불러다가 얘기했어요. 최원희 선생님, 왜 이렇게 자꾸 말을 안 듣습니까? 그러면 학원 운영하기 힘듭니다. 다음부터 조심해 주세요, 선생님. 이렇게 했어요. 근데 선생님이 들었을까? 아니요. 안 들어요. 무시하면 내쫓으면 돼요. 참다 어떻게 했냐면 잘라요. 선생님, 이제 당신은 아웃입니다. 이제 당신과 도저히 같이 할 수 없습니다. 그냥 나가주세요. 제가 이렇게 했어요. 보세요. 우리 아랫사람이 이렇게 한두 번도 아니고 반복적으로 불순종을 하면 그 사람과는 같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우리 지금 어떻게 보실까? 착하게 보시죠. 분량. 우리가 반복적으로 불순종을 한다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어느 순간 아웃시키실지도 모르지요. 유통기한 지난 음식을 먹어요. 자,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계속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기회를 주실 때 우리는 하루라도 빨리 엎드리는 게 하나님도 기쁘시게 하고 나도 사는 길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순종이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요. 그래요. 자, 순종은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예요. 요소가 뭐야? 조건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 여기 밑에 그림을 보세요. 하나는요, 물의 원자식이에요. 물의 원자식은요, 두 개의 수소와 그리고 하나의 산소, H2O가 결합돼서 물이 되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원자식이 있어요. 말하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원자식이 있어요. 식이. 뭐가 있어야 될까요? 순종. H2O. 가운데 순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순종이 없으면 하나님과 나하고는 관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순종이 중요하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순종이 왜 중요하다는 거예요? 민동아? 하나님을 만 관계가 이어지는 관계, 하나님과 나 사이에 관계가 이루어지려면 순종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순종이 중요한 이유는 뭘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순종은 성령을 받기 위한 필수적인 준비이다. 자, 우리가 순종이 잘 안 되는 이유는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이잖아요. 성령님께서 내 안에 오셔도 역사를 하실 수가 없어요. 순종을 하지 않으면. 근데 우리가 순종을 하는 영이 들어오면, 순종을 하게 되면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속 부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순종이 중요하거든요.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자, 여러분 성령님에 대해서 여러분 많이 생각해 보셨나요? 저번 주에 사모님도 이제 성령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여러분은 내가 내 안에 지금 성령님이 나와 함께 살고 있는 걸 느끼시나요? 네.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 기도할 때 성령님을 의지하고 사시나요? 저는 여기 계속 이제 차 타고 2시간 20분 차 타고 오면서 계속 기도를 한 게 뭐냐면, 제 안에 계신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저는 입이 아둔하고 모세처럼 입이 아둔하고 지혜가 부족한 사람이고 영성도 얇기 때문에 오늘 이것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성령님께서 제 안에서 역사해 주셔야만 제가 이걸 감당할 수 있어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이 기도만 계속 하고 온 거예요. 지금도 기도하는 심정으로 성령님께 의지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기대가 되는 거예요. 제가 제 입으로 말을 하지만 제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무슨 말을 하실까, 그걸 배울 생각에 너무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입으로 전하지만 저는 청중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님께서 분명히 오늘 얘기를 하실 거고 우리 성원교회 성도들에게 귀한 말을 전해주실 거다, 이런 기대감이 드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도. 그래서 우리는 순종이 중요한 이유가 이렇게 성령을 받기 위한 필수적인 준비가 이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제가 기도했다고 했잖아요.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기도를 했잖아요. 오면서 이것처럼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수많은 기도가 드려지면서도 응답이 적은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없어서 하나님 우리 마음에 없이 그냥 아무 이렇게 생각도 안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아무 마음도 없으면서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만 하고 이래서, 그리고 또 뭘까? 자, 이 책의 관심 받고 싶어서. 자, 이 책의 저자는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야,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하면서 매일 죄를 짓는 모습, 또 번번이 우리가 불순종을 하잖아요. 불순종하면서도 그것을 특별한 일로 여기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불순종을 거의 매일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거를 특별한 일로 여기지 않아요. 근데 인간이, 내 아랫사람이 불순종하면 어떻게 해요? 당장 자르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는 번번이 불순종해. 그러면서도 이럴 수도 있지, 그리고 하나님 죄도 또 불순종하는데 굳이 순종해, 이런 안일한 생각에 빠져있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응답이 적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여러분, 순종이 정말 가능할까요? 어떠세요? 그래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불순종을 많이 했지만 순종을 한 적도 많잖아요. 그런데 정말 지금도 저는 어려운 게 순종인데, 그럼 우리가 순종이 정말 가능할까? 윤서야, 순종이 가능할까? 가능할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가능한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큰 소리로 시작! 예수님께서 자신을 변화시켜 주심을 믿고 믿게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가능하다. 우리가 믿음을 통해 용서받았음을 깨달았던 것처럼 죄의 지배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것도 새로운 믿음으로 가능하다. 그리스도께서 지금뿐 아니라 모든 순간 내 삶의 힘이 되실 것이라고 온전히 믿는 믿음에
달려있다. 자, 순종은요 새로운 믿음으로 가능하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나에게 모든 것들을 도와주실 것을 믿는 믿음에 모든 것이 달려있대요. 그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순종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제가 지금 얘기를 해서 지식으로 여러분들이 알아듣잖아요. 근데 제가 이거를 경험을 해본 적이 있어요. 제가 청주에 왜 왔는지 아시죠? 몇 년 전에 제가 정말 처참한 혼자가 돼서 청주에 왔었잖아요. 근데 내 인생이 너무나 비참하고 슬프고 속상하고 그랬지만 제가 그동안에 이렇게 된 것은 물론 저에게 상처를 준 사람의 연약함도 있지만 제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은 거에 대한 하나님이 징계라는 생각도 했거든요. 왜냐면 저는 율법적인 부분들을 정말 거의 완전히 그러니까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한 거죠. 11조, 주일 성수, 그다음 기타 봉사 여러 가지 새벽 기도부터 해서 기도 생활 할 것 없이 교회 생활은 전부 열심히 해서 저 사람은 예수에 미쳤다라고 이렇게 말을 할 정도였어요. 그런데 저는 제가 알죠. 제 마음에 가장 1순위는 하나님이 아니라 남편과 내 자신 이게 1순위였기 때문에 그걸 하나님은 저에게 징계를 하신 거나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받아들이게 되었어요. 그래서 청주에 혼자가 되어서 있는 동안 내가 이렇게 혼자가 되었는데 여기에서 멈추면 나는 정말 비참한 사람 중에 비참한 사람이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내가 살 길은 성령을 구하는 것밖에 없다. 그래서 성령님 저를 찾아와 주시라고. 그러니까 성령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으로만 아는 게 아니라 제가 성령님을 제가 강력히 만날 수 있도록 성령님 저를 찾아와 주시라고 성령을 구했어요. 제가 그래서 이 성안교회 올 때는 5월달이었지만 그 전에 10월달부터 청주에 왔으니까 10월달부터 언제까지 기도했냐면 그 다음에 3월달까지 계속 1년 4개월 동안 성령만 구했어요. 그리고 일도 많이 하지 않았어요. 그냥 먹고 살 정도로만 돈을 벌고 3일만 일하고 나머지는 다 4일은 오로지 집에서 혼자 기도만 하고 말씀만 읽고 성령만 구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정말 저에게 오셨거든요. 그때 성령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뭐였냐면 순종이 곧 행복이라는 말씀을 주셨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너무나 비참할 정도로 불행하게 느껴졌고 제가 그동안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다고는 하지만 저는 항상 불행함을 느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성령님이 찾아오시면서 순종이 곧 행복이라는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제가 이게 저에게 주시는 동아줄과 같은 말씀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이거를 덥석 잡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이제부터 순종하면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결단을 하고 그 다음부터 순종의 삶을 살게 되었거든요. 자, 그런데요 여러분 다음을 보세요. 자, 제가 이 단계를 밟은 거예요. 제가 1년 4개월 동안 성령만을 구했다고 했잖아요. 성령님 저를 찾아와 주시고 저를 만나 주세요. 성령님을 구했어요. 포기하지 않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았거든요. 왜냐면 왜 이렇게 안 찾아오시는 거예요? 저에게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근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성령님을 구했더니 저에게 찾아오셔서 순종이 곧 행복이라는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때 저는 이게 진짜로 믿어졌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저에게 새로운 믿음이 생긴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살면 내가 행복해지겠구나. 이런 새로운 믿음이 생기니까 제가 그 자리에서 어떻게 했어요? 순종을 결단했어요. 주님, 제가 앞으로 그럼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이 믿음의 결단을 이루었고 그 다음부터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결단하면 그게 순종의 사람이 되는 걸까요? 아니에요. 절대 아니더라고요. 제가 결단했지만 그 다음부터 중요한 과정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순종의 훈련을 시키시더라고요. 제가 결단했으니까 그걸 하나님이 이제 순종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데 저에게 순종의 훈련을 시키시는데 그때 제가 3월 2일 날에 성령님과 깊이 만났는데 그때부터 순종의 훈련을 어떤 걸로 했냐면 성령님께서 그때는 오로지 기도와 말씀만 하니까 성령님께서 깊이 저에게 찾아오시면서 이렇게 그 순종할 거리들을 마음속에 막 부어주시는데 첫 번째가 뭐였냐면 바로 쓰레기를 줍는 거였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놀라우세요. 각 사람마다 순종의 훈련을 이루어 가시는데 저는 쓰레기 줍는 거였어요.
그래서 정말 제가 그 다음날부터 공원에 항상 나갔거든요, 산책에. 근데 쓰레기가 보이지 않았는데 그 다음날부터 쓰레기를 주워야 된다는 그 성령님이 계속 압박이 오는 거예요. 근데 진짜 견딜 수가 없는 게 안 주우면 안 되는 상황까지 저를 계속 이렇게 마음에 집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게 사람도 많은 공원에서 쓰레기를 줍는 게 처음에 너무 창피한 거예요. 그래서 줍기가 싫은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제가 어제 이제는 순종하면서 살겠다고 결단했잖아요. 근데 그게 이 뒷꼭지에 남아있는데 순종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첫날 그 훈련을 시키시는데 제가 공원을 몇 번 왔다 갔다 했는지 몰라요. 쓰레기 하나 주울 때까지. 그러다 결국엔 순종하고 쓰레기를 주웠어요. 그리고 또 줍고 또 주웠어요. 그리고 막 집에 갔어요. 창피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날도 또 가면 또 쓰레기를 줍게 하세요. 너무 이 강력해서 안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시하고 갔다가 다시 돌아가서 쓰레기 줍고 이런 적이 반복이 된 거예요. 그때가 이제 청주에 있을 때였거든요. 그때부터 저는 지금까지 지금 4년 됐거든요. 지금도 새벽기도 나오면 쓰레기를 주워요. 이게 하나님께서 저를 순종의 훈련을 지금까지도 계속 이루어 가시는 거를 제가 경험하거든요. 그래서 순종은 이게 훈련인 것 같아요. 작은 거를 통해서 순종을 하게 하면 하나님께서 큰 것도 맡기실 준비가 되었구나라고 주시는 걸 제가 경험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선 것도 그 순종의 훈련을 통해서 목사님이 이제 그 말씀을 해주실 때 제가 순종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 작은 거라도 순종을 하는 훈련들을 계속 해가는 게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여러분 아까 우리 이거 했었죠? 자, 퀴즈가 세 번째 퀴즈예요. 자, 세 번째 퀴즈 한번 맞춰보세요. 순종은 무엇으로 가능할까? 믿음. 믿음으로? 저기 써져 있었어요. 아, 정말. 네, 맞아요. 새로운 믿음으로 가능하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와 늘 함께 해주시고 날 도와주실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께 매달리면 우리가 순종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어떤 것들을 얘기하실 때 그거를 소멸하지 않기를 바랄게요. 그래서 순종의 훈련들을 작은 것부터 해나가면 결국에는 우리가 어떻게 되냐? 기도의 용사처럼 그렇게 우리가 바로 세워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멘. 자, 그럼 두 번째 파트입니다. 자, 예수님의 순종을 본받아 기도하라. 자, 여기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기도 생활과 영적 생활의 관계는 아주 밀접하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성령을 받는다. 그뿐만 아니라 영적인 생활은 지속적인 기도의 삶을 절대적으로 요구한다. 내가 끊임없이 기도에 헌신할 때만이 끊임없이 성령의 지배를 받을 수 있다. 이것은 주님의 삶에서도 명백히 드러난다. 그래서 기도 생활과 이 영적 생활은 아주 긴밀해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제가 이 일을 감당할 때에도 제가 만약에 기도를 하지 않았다면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들께 이런 거를 이렇게 제대로 전할 수가 없겠죠. 기도하지 않았다면 성령께서 함께 하시지 않고 제 혼의 얘기가 나왔겠죠. 나를 드러내려고 하고 나를 잘난 체하려고 하고 이런 얘기가 나왔을 거예요. 그렇지만 성령님께서 저를 지배하실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제가 여러분 앞에서 이걸 하지만 제가 뭐 그런 생각이 전혀 안 들어요. 오로지 성령님께서 하실 것만 기대가 되지. 그래서 우리는 기도 생활과 영적 생활이 긴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영적 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그거를 점검하려면 지금 내 기도 생활은 어떤지 이거를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은 어떠셨는지 한번 볼게요. 자,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어떻게,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또 귀신도 내쫓으셨잖아요. 그리고 밤낮 사람들이 막 찾아왔잖아요. 문을 두드리고 고쳐달라고 도와달라고 만나달라고. 그럼 예수님도 인간이시잖아요. 몸이 한계가 있잖아요. 우리도 한계가 있잖아요. 누가 하루 종일 찾아와서 나에게 상담하고 나 고쳐줘라 뭐 해라 도와줘라 하면 우리도 몸이 피곤해서 힘들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도 우리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기 때문에 똑같아요. 우리처럼 피곤하고 힘드셨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이 모든 그 에너지가 나가는 것들을 어디에서 충전을 했는지 아세요? 바로 기도 생활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시간을 따로 떼어서 새벽마다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를 하셨어요. 기도를 하셨기 때문에 이
다음날 행할 수 있는 그 모든 권능이나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로부터 능력을 받고 또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사랑을 받고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날 가서 이런 일들을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아멘. 자, 그리고 두 번째. 자, 예수님께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여기는 겟세마네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거거든요. 자, 겟세마네에서 주님이 지속적인 습관을 쫓아 자신이 이 땅에서 이루어야 할 일들을 아버지와 기도로 상의하시는 모습이다라고 했죠.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은 인간이시지만 하나님이시잖아요. 혼자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철저하게 아버지 대신 하나님께 모든 걸 상의했어요. 혼자 하시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기도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할 때 내일이면 예수님은 어떻게 돼요?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모진 고통을 당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돌아가셔야 되는데 예수님도 인간이시잖아요. 그 고통이 느껴지시잖아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그것을 감당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를 하셨잖아요. 오로지 인간의 몸으로 그걸 감당해야 되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뭐라고 처음에 기도했죠?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라고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죄를 너무나 미워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의 기도도 외면하실 정도였잖아요. 그랬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그걸 뜻을 돌이키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순종하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내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세요. 힘과 능력을 구하면서 기도하고, 예수님의 기도의 핵심은 이건 것 같아요.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예수님은 기도의 핵심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청주에서 성령님을 만나고 제가 그때부터 기도한 게 뭐냐면, 이제는 제 뜻이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 뜻대로 제가 살아봤잖아요. 그리고 나의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봤는데 하나도 행복하지 않았잖아요. 그랬는데 정말 이제 순종이 행복이다라는 게 확 오니까 이제부터는 내 뜻대로 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저에게는 정말 중요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항상 기도할 때마다 묻게 됐거든요. 근데 우리가 일상적인 생활에서 하나님, 저 사람이 나한테 이런 요구를 하는데 그거는 정말 부당하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예수님처럼 계속 하나님께 상의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뭔가요? 제가 찾아가서 그 사람한테 막 뭐라고 하기를 원하시는지, 아니면 참고 기다리기를 원하시는데, 주님은 어떤 게 주님의 뜻인지 전 알고 싶어요. 제가 지금 같으면 막 가서 뭐라고 하고 싶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그래서 저는 그걸 계속 점검을 해요. 그리고 그게 한 달이 가든 두 달이 가든, 어떤 문제는 1년이 갈 때까지 기도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 뒤로 영종도에서도. 그래서 그만큼 하나님의 뜻이 중요해지니까 제가 이제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라고 해도 하나님의 사인이 필요한 거예요. 저도 이제 그 예수님의 기도처럼 그렇게 조금씩 바뀌어가는데, 예수님은 철저하게 이거를 중요하게 생각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 기도를 우리가 배워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163페이지에 보면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하나님과 면밀하고 지속적인 관계 없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분의 축복이나 인도하심을 받는 일이 얼마나 불가능한지 우리 주님으로부터 배워야 한다. 그것은 매일의 기도 생활 그 이상이 아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과 어떻게 면밀하게, 깊이 있게, 섬세하고 자세하게 지속적인 관계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뭐든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내가 하나님과의 그런 긴밀하게 상의하는 것 없이 내 뜻대로 가버리면 하나님의 축복이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기도의 용사들처럼 순종하며 기도하라. 자, 여러분 사도 바울 아시죠? 사도 바울 하면 뭐가 생각나요? 전도, 기도. 우리
뭐 생각나? 사도 바울. 순종. 자, 순종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전도하는 사람. 사도 바울은요, 또 기도의 용사였어요. 그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기도의 용사가 되려면 다음과 같이 기도하라고 두 가지를 전했는데 뭐였냐면 첫 번째는 우리 주원이 큰 소리로 읽어보자. 김주원. 그럼 이주원. 이제요? 기도의 용사가 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기도하라. 첫째, 바울은 자신의 성도들을 위해 항상 기도했던 사역자였다. 둘째, 바울은 성도들에게 항상 기도할 것을 말했던 사역자였다. 네, 바울은요 항상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기에 힘썼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중보 기도를 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성도들에게 항상 기도할 것을 권면했던 거예요. 지금 우리 목사님이 우리 기도학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기도하기를 계속 권면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기도를 하기를 권면하는 사역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요, 그 성도들을 향해서 높은 영적인 기대, 목표를 가지고 있었대요. 그래서 끊임없이 기도했던 사람이고 가르쳤던 사람이래요. 그래서 저는 이 성원교회가 정말 은혜로운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이제 다른 교회도 다니고 하지만 이렇게 목사님께서 기도학교나 세계관학교, 그 다음에 제자학교 이런 일들을 통해서 성도들을 열심히 깨우는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작지만 너무 이제 은혜로운 교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한 달 동안 성원교회 또 깊이 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런 일들을 행하게 해주시는 그런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하게 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런 기회를 통해서 또 사역자가 무엇을 원하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우리도 그 영적인 기대에 부응하는 성도들이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멘. 네. 자, 그리고 또 두 번째는 30만 명의 영혼을 구원한 조지 뮬러의 기도. 자, 조지 뮬러가 누군지 아세요? 고아의 아버지. 혹시 많이 들어봤어요? 고아의 아버지. 고아의 아버지 조지 뮬러가 젊은 시절에는요, 술과 담배에 쪄들어 있는 불량 청소년이었대요. 우리 민동이만한 청소년 때 그런 사람이었대요. 그리고 도박, 술과 도박에 빠져 있었던 사람이래요. 그랬는데 이 사람이 젊은 시절 예수님을 만나고 이렇게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이제 기도했던 사역자였는데 이분은 특히 모든 것들을 어떤 일들을 할 때마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항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기도를 했던 사람이에요. 어떻게 기도했냐면, 자, 우리 이분의 기도 응답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대요.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은 조지 뮬러가 이 5가지를 항상 생각하면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 5가지, 우리 첫째 민동이 한번 큰 소리 읽어볼게요. 저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이루는 게 주님의 뜻이라고 확신하며 전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또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확인했습니다. 자, 둘째 윤서. 저는 절대로 저의 이름대로 그들의 구원을 강구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귀하신 예수님의 큰 이름과 그분의 공로를 의지했습니다. 셋째 채원이. 저는 하나님의 저의 기도를 듣기 원하심을 굳게 믿었습니다. 넷째 윤찬이. 저는 항상 어떤 죄도 구하지 않으려고 힘썼습니다. 제가 마음에 죄하던 소문을 주님이 듣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다섯째 두 주원이. 시작. 저는 때로 응답이 때까지 52년 믿음으로 기도를 넘게 지속했습니다. 믿음으로 기도를 지속했습니다. 했습니다. 자, 그럼 이 5가지 중에 특히 나에게 부족한 게 뭔가 한번 찾아볼까요? 나에게 부족한 거. 자, 우리 홍 집사님 뭔 거 같아요? 다 어려운데요. 네 번째. 네 번째. 네. 그럼 저는 첫 번째가 제가 그때 목사님이 작년에 우리 그 생명책 그 얘기 하셨잖아요.
그래서 생명책에 그 조혜련 그 집사님 그 간증을 얘기하시면서 생명책을 기록해서 기도하라고 얘기를 하신 적이 있었는데 그때부터 저는 생명책 저도 만들어서 기도를 하고 있거든요. 이제 몇십 명 정해서 매일까지는 아니고 뭐 적어도 일주일에 한 3번 이상은 기도를 하는데 그럴 때마다 이렇게 구원 받을까? 될까 그 사람이? 막 이런 생각이 가끔씩 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걸 보면서 좀 회개되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영혼 구원을 하는 걸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시는 게 영혼 구원이잖아요. 그러면 내 입을 통해서 기도하게 하시는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그럼 나는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를 구원해 주실 거야. 이런 믿음이 있어야겠다. 그러면서 제가 좀 회개가 되면서 앞으로는 그 생명책에 있는 사람들을 기도할 때 이런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이거를 이 조지 밀러는 평생 그것을 했던 거예요. 계속. 그러면서 30만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게 기도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이제 허드슨 테일러의 기도, 1,000명의 선교사를 탄생시킨 허드슨 테일러의 기도. 자, 이분은요 중국 선교의 아버지래요. 이분은 믿음 선교를 모토로 삼고 모든 사역을 감당했대요. 이 믿음 선교가 뭐냐면 자신의 필요를 누군가에게 노골적으로 알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기도로 아뢰고 그분이 공급하시는 것을 온전히 기대하는 방식이래요. 그러니까 이분도 청년 때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나를 중국으로 보내시겠다라는 걸 강력하게 확신을 했대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제 중국 선교에 대해서 이제 비전을 품고 또 이제 중국으로 이제 가신 거예요. 그러면서 몇 년 동안 중국에서 사역을 했는데 이제 선교사가 너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 중국 선교에 24명의 선교사를 보내주세요. 그걸 계속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들을 파송하는 단체가 없어서 이게 돈이 없으면 이게 그 선교사들이 와서 감당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그게 참 두려운 마음이 들고 또 이들이 파송하는 단체가 없는데 내가 그런 것들이 보장되지 않는 상태에서 선교를 할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두려움도 많이 느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그걸 간구하고 했는데 이 24명이 이 허드슨 테일러와 같이 조지 밀러와 같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해주실 거야 라는 강한 믿음을 가지고 오게 됐대요. 그리고 그런 선교사가 처음에 24명이었는데 1000명까지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선교사들은 사람들한테 노골적으로 이렇게 알리면서 도와달라고 한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만 모든 걸 책임지실 거야. 그래서 무조건 필요가 있으면 하나님께 엎드리면서 그렇게 믿음 선교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 허드슨 테일러도 있고요. 그리고 자, 마지막입니다. 주연아 마지막이야 이제. 자, 매일 기도의 삶으로 예수님을 따르래요. 자, 우리 그리스도인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 사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자 요건이 뭔지 아세요? 그거는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리스도와 또 예수님과 지속적인 교제는 성령의 사람들을 훈련하는 유일한 학교예요. 주님은 그분을 십자가로 이끈 사랑 안에서 우리와 교제하고 대화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보다도 더 나는 그렇게 원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그걸 너무나 원하시는 거예요. 강력하게 간절히 나에게로 오라, 나를 만나라. 나에게 기도가 뭐예요? 내가 뭐 필요한 것만 아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저 나를 만나고 싶고 나와 상의하고 싶고 나와 교제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를 그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변화시키고 또 거룩하게 하고 또 그분의 거룩한 사역에 적합하게 만들기를 원하신대요. 근데 이 모든 일들이 기도의 시간, 그 골방의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사실 저도 제가 청주에 제 존재는 청주의 그 이전에와 그 이후가 달라졌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 저도 기도를 했어요. 그렇지만 대체로 나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가 많았고 근데 이제 그 뒤로는 정말 이 성령님께서 얼마나 귀한지 이걸 느끼게 되니까 제가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뜻이 너무 중요해지고 그리고 나의 피로만을 위해서 기도의 자리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뭐지?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뭘 원하시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제 기도가 바뀌었는데 또 이번에 이 기도학교 준비를 하면서 또 바뀐 것 같아요. 그전에는 뭔가 이 기도할 제목들이 너무 많으니까 촉박하고 뭔가 분주하고 그랬는데
하나님 자신에게 집중되니까 너무 기도가 편안하고 뭔가 이게 풍성해지는 느낌을 제가 받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기도학교를 통해서 그런 시간들을 이제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생각으로만 멈추는 게 아니라 오늘부터 당장 그것을 실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네. 네, 제일 중요한 거 읽겠네요. 우리 같이 해볼게요. 시작.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 한다. 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 주세요. 감사합니다. 기도해 주시고.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그 중에 우리 성원교회에서 이렇게 4주 5주간 또 기도학교를 열게 해주시고 또 이 기도가 전부가 되게 해라 이런 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또 생각하게 해주시고 또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런 것들이 생각에만 머물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우리가 어떤 지식이 더 확장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성장이 절대 아님을 우리 기억하고 행동으로 또 우리가 취하는 그런 순종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세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또 임하신 성령님을 만나게 도와주시고 그 성령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하길 원하시는지 집중하고 그 성령님의 음성을 잘 분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순종의 자녀들이 다 되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큰 박수 감사합니다. 네, 우리 시간이 좀 많이 지났기 때문에 조별 모임은 하지 않고 몇 분께 좀 나눔하고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는데요. 저는 오늘 강의를 들으면서 왜 기도의 용사가 필요할까? 우리가 이제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는 용사가 필요해요. 기도의 용사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 기도의 용사가 되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하다. 오늘 집사님을 통해서 그걸 또 깨닫게 된 것 같아요. 어떤 훈련? 믿음과 순종의 훈련이 필요한 것 같다. 그래서 우리 성원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 기도를 왜 배우고 기도를 왜 해야 되는가? 기도의 용사가 되기 위해서. 근데 기도의 용사가 되려면 훈련이 필요하대요. 믿음의 훈련, 순종의 훈련.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는 모든 이 훈련이 믿음의 훈련이고 오늘 예배 시간에도 나눴지만 믿음의 훈련을 우리가 해야 되고 순종의 훈련. 정말 이 기도가 왜 어렵냐고 생각해 보니까 순종이 수반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면서 믿음과 순종의 훈련을 성도들이 잘해서 한 사람 한 사람 기도의 훈련. 그러니까 이 기도의 용사는 여러분 우리나라 대한민국 군인이 되기 위해서는 20세 이상이 돼야 되고 뭐 신체가 건강해야 되고 그러잖아요. 근데 기도의 용사는 꼭 20세 젊은 사람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꼭 이렇게 신체가 튼튼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우리 장병순 집사님도 기도의 용사가 될 수가 있고 여기 어린 채원이도 기도의 용사가 될 수 있고 아까 채원이 언제 고나 집사님 그 미술학원에서 선생님 했었나요? 아까 예를 들었길래 근데 기도의 용사는 집사님처럼 나이가 많이 들으셔도 어려도 어린아이여도 기도의 용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게 되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도학교가 마치고 나면서 기도의 그런 용사가 되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한 두세 분만 더 나누고 우리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누가 좀 나눠주실까요? 이경훈 집사님 오늘 강의 들으면서 어떤 마음이 드셨어요? 기도는 우리가 구하기만 했잖아요. 네. 구하기만 했는데 기도는 대화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다. 내가 듣기도 하고 내 말을 들어주시기도 하는 내 말을 들어달라고만 하지 말고 듣는 연습도 필요하다. 네, 맞아요. 들어야 순종할 수 있죠. 그죠? 전에 우리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거로만 생각했는데 집사님 말씀이 이제 들어야지 순종하게 되고 들어야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기도는 내 뜻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라면 잘 듣고 잘
잘 순종해야 되는 게 아닌가. 네, 저도 동감합니다. 또 좀 나누실 분, 오늘 강의 듣고 이렇게 결단했습니다 나누실 분. 제 눈을 피하지 마시고. 네, 우리 전도사님. 네. 전 되게 나는 오늘 우리 집사님이 하시는 게 성령의 정말 인도하심에 따라 성령으로 그 강의하신 것 같다는 게 너무 강렬하게 제가 느껴졌어요. 그래서 진짜 웬만한 사역자보다 낫다. 제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또 뭐에 제가 이렇게 도전이 되고 또 내가 그거를 좀 놓치지 않았을까 하는 게 뭐냐면 특별히 이제 사역자들이 특별히 기도를 한다는 사람들이 제가 좀 이제 기도의 자리에 많이 가려고 하지만 정말 온전히 성령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설교자들도 물론 성령을 의지한다 하지만 오늘 내가 집사님 중에서 집사님이 딱 얘기하는 그 강의 중에 내용이 딱 뭐냐면 집사님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도 듣는 거다고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이렇게 강의한 걸 나도 성령님이 하실 거를 지금 듣고 있다고 성령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기대하고 이야기한다고 딱 얘기하는데 제가 굉장히 거기에 찔림도 받았고 나는 그랬겠는가. 나는 정말 성령님을 정말 기대하고 순종하면서 성령님을 기대했는가. 오늘 이 설교나 이 강의를 주님이 진짜 하실 거다. 그 설렘으로 기다림으로 그렇게 했을까? 그러면서 되게 제가 설레기도 하지만 두렵기도 하고 주님 전 철저하게 그렇게 의지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라는 그런 마음이 오면서 기도도 그랬고 어떤 것도 철저하게 성령님을 의지해야 되겠구나. 그래야 깊은 기도가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 기도가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진짜 제가 오늘 고은아 집사님 통해서 많은 걸 지금 깨달았어요. 그래서 좀 진짜 내가 성령님을 거룩하게 진짜 우리 하나님을 깊이 거룩함을 가지고 그 속성을 가지고 기도해봐야 되겠다. 정말 나의 필요를 위해서가 아니라 어떤 요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진짜 구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 해봤습니다. 전사님 얘기 듣고 보니까 기도가 내가 하는 기도가 있고 성령께서 하게 하시는 기도가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오늘 강의를 들으면서도 내가 막 강의를 잘해서 하는 강의가 있고 성령께서 또 나에게 주시는 음성과 또 지혜와 능력을 하는 기도. 저도 설교하지만 내가 하는 설교가 있고 성령께서 하게 하시는 설교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왜 이 기도학교를 하냐면 이제 내가 하는 기도에서 좀 벗어나서 성령께서 하게 하시는 시키시는 기도. 그게 바로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눴지만 살리는 기도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소 어려운 주제도 얘기해 주셨지만 선생님이 얘기한 대로 내가 하는 기도가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는 기도 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시키시는 기도를 이루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또 한두 분만 더 우리 힘들죠? 감기 에어컨을 틀었더니 감기가 온 것 같아요. 그죠? 한 명 정도만 더 나눠볼까요? 다음 세대 대표 민동이 박민동 말 김민동. 네. 저는 내 뜻으로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 뜻을 구하고서 무언가를 해야겠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계속 하면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해나가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많은 내용이 많겠지만 우리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우리 마지막 항상 우리 이 찬양 불렀거든요. 우리 함께 기도해 이 찬양하면서